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두 집안이 나옵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의 집,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문을 말하는 거죠. 가문을. 명문 가문, 명문 집안은 뭔가가 다릅니다. 일단은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가 있으면 양반 가문이고 족보가 없으면 천민입니다. 또 명문 가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훈이 있고 가풍이 있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대대로 흐르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맞춰 살아요. 때로는 그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도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여러 세대를 거쳐 대대로 유지되면서 하나의 명문 가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 사울과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 딱 두 대에 걸쳐서 왕 노릇하게 되고 그 가문의 명맥이 그쳐지게 됩니다. 두 집안이 다 왕을 배출했어요. 두 집안이 다 왕을 배출했지만 한 가문은 점점 강하여지고 잘 돼가고 한 가문은 망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집안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문철 변호사가 나와서 진행하는 한문철 블랙박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가, 또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운전 습관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 운전 습관이 점점 방어 운전 중심으로 급하게 가지 않고 가지껏 110 밟으나 90 밟으나 비슷하거든요. 점점 제 운전 습관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그 쇼가 바로 김창옥 쇼입니다. 김창옥 쇼.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주고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의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표현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언어 습관, 내 삶의 태도, 그리고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그러한 방법론들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김창호 쇼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대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대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대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고자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쇼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랑이 없으면 회복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얼굴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을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다 잘하고 있어요. 저만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어야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좋은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상속되면서, 그러면서 좋은 가문, 좋은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아이들에게 좀 애를 대하듯 말할 때가 많아요. 이제 아이들 다 20대거든요. 20대면 다 큰 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애 취급을 해요. 그냥 제가 보기엔 다 애 같거든요.
그래서 H급을 하는데 가끔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서 이 아이들이 다 컸구나, 성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참 뭔가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잘 놀아주면 돼요. 잘 놀아주고 잘 먹여주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요. 20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곧 거대하고 치열하고 냉혹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옛날처럼 마냥 놀아줄 수 없어요.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홀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홀로 서야 될지, 이 치열한 경쟁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또 그곳에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자리를 우뚝 세워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준비시켜야 되고 또 그러한 실력을 쌓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영적인 준비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더 이상 품 안의 자녀가 아닌 거죠. 다 큰 성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서 훨훨 날아가게 될 겁니다. 훨훨 날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가장 큰 준비가 기도예요. 기도.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겁니다. 할머니가 늘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수 사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정수 사장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정수는 저희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정수 사장 되게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셨습니다. 늘 하얀 한복, 여러분들이 생각 그런 한복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복이에요. 그 한복은 그냥 생활복, 그 하얀 한복을 입고 사셨고, 가끔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항상 머리를 풀어가지고 동백기름을 바르고 찬미수로 머리를 빗고 하셨던 그런 할머니. 그 할머니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사장님인 거예요. 그 할머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우리 정수 사장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부자 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전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어떤 가정은 사랑과 믿음과 행복을 대물림하고 어떤 가정은 다툼과 불행과 고통을 대물림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고. 이 강하여 가고, 이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의 내용은 사실 2장 마지막 절에 붙어도 돼요. 왜? 2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해서 사울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그 내용과 거기에 붙어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3장 첫 번째 구절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져 간다라는 것은 앞서 있었던 어떤 전쟁, 어떤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간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사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로 그 복을 주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미리 복을 주시고 준비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뭐 있었습니까? 몇십 명 단위의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방황했던 시절. 그들의 과거가 별거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삶에 대한 결과와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졌다. 이것은 전쟁의 결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셔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더라. 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강해지고 약해져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해지고 어떤 모습으로 약해집니까? 점점 그랬어요. 점점.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중요하죠.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점점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투를 보면 요즘은 권투 같은 걸 별로 이렇게 TV에서 안 보여주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스포츠 하면 볼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권투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권투를 할 때 보면 보통 KO로 이긴다 그러죠. KO로. 땡! 종 치고 나서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팍 때려가지고 KO로 이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KO라는 것은요, 한 방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앞서 수많이 던졌던 잽이 쌓이고 쌓여서 데미지가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한 방에 넘어지는 것. 그게 바로 KO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KO도요,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을 단번에 이루지 않아요. 하나하나 어쩔 때는 지루할 정도로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천히 점점 이루어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천천히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맞췄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쩔 때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실 때는 아직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일하세요. 점점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냥 20년만 해도 되잖아요. 10년만 해도 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것은 그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가 나이 80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애굽의 양자로 들어가고 그렇게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목자로서 40년 모두 8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성장시켜가지고 모세에게 갑자기 능력을 줘가지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80년의 세월 동안 점점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 그거 별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또가 안 좋은 거예요. 한 방의 인생 역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점점 이루어가는 그 기간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10년짜리예요. 10년에 걸쳐서 점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10년을 소망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낙심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10년 동안 예비하셨구나, 10년 후에 이 일의 결과가 주어지겠구나 하면서 날마다 하룻밤 잠을 깰 때마다 그 10년의 그 결과물에 점점 가까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것만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도 안 됐네, 내일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 10년짜리니까,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도 낙심했고 오늘도 낙심하고 내일도 낙심하고 10년 내내 낙심할 거예요. 10년 내내 낙심하다가 10년째 딱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제서야 이루어졌냐고 도리어 그거 가지고 불만불평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점점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때 맞춰서 가다 보면요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점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점점 이루어가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점점 이루어가시느냐?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집이 강하게 되었다, 사울의 집이 약해졌다, 이 표현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것. 다윗의 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에게로 다 넘어가요. 역대상 12장을 보면 12지파가 아주 거국적인 차원에서 다윗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역대상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큰 능력도 사람이고요, 가장 큰 축복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다윗의 집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스보셋의 원수의 진영에서 넘어온 사람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2절과 5절에 걸쳐서 기록된 그 말씀이 왜 다윗의 집이 강하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그러면서 5절까지 어떤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낳고 이게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들들을 낳았습니까? 아들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녀가 모두 아들 19명, 딸 1명이에요. 20명이죠. 그런데 역대상 3장 9절에 보면 이외에도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20명인데 실제적으로 더 많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다, 이 말은 다윗의 집에 자녀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가 많았다. 자, 그러면 자녀가 많은 게 왜 점점 강하여지는 것이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교도간다 그랬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자, 3절 제가 읽었으니까 4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이고 강함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적막한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굳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요, 가정이 늘 북적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배출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한 우리 김호 목사님 가정, 자녀가 5이잖아요. 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제가 이 젊은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 낳거나 하겠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합당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정은 일단 순종하는 가정이고 일단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의 가정에 이러한 자녀들이 충만한 그런 복이 임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해야죠. 예. 두 번째로 강해지는 방법은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요. 다윗이 자녀들도 많았지만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도망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한때는 적이었던 사람들, 한때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 주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누가 말한 겁니까? 아브넬이 말한 거예요.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요단강 동쪽 땅 마하나임에 새롭게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의 집에서 옮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원수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 다윗의 원수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는 다윗 속에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 왕위를 그쪽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울의 집안에 내분이 생기죠. 분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연이 된 일일까? 이게 우연이 된 일일까? 여러분들, 다윗의 인품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 모이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모아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커다란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작은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작은 것에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작은 것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모아주고 사울에게 사람을 빼앗아 가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잘 되잖아요. 식당도요, 사람이 모이면 잘 됩니다. 맛있는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친절한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식당이 잘 됩니다. 이상하게 어떤 식당은 그냥 볼품도 없어요. 주인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맛도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잘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잘 돼요. 결국 사람이 관건인데, 그 사람을 누가 모아주신다? 하나님이 모아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어떻게 모은다고요? 사람들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영업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리 영속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속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속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모든 것들에 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이상, 만배 천만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평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